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니고 그 기원은 토속 종교가 반영되어 있다는데요. 이걸 함께 기념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성탄절 되기 직전에 몇 개 성탄절에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선물 주고받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종합해서 크리스찬이 크리스마스를 세상과 함께 기념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세 가지로 드릴게요. 첫 번째,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기원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것을 크리스찬이 왜 기념하고 있는지,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어떤 식으로 기념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기원 12월 25일, 이거 고대 로마에서 시작이 됐죠. 해가 바뀌는 날을 기념하던 게 기원이었어요. 스칸디나비아 지역 이 북쪽에서는 겨울이 혹독하고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아니다, 너무 길게 설명이 된다. 쉽게 말하면 로마식 동짓날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동짓날이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동짓날 기념한다. 그래서 다 같이 팥죽을 떠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념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이죠. 북유럽 지역의 겨울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면서 날짜를 12월 25일이라고 로마에서 정해가지고 함께 진행했던 그 기념일이에요. 그것이 AD 4세기경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됐죠. 12월 25일. 로마식 동짓날은요, 전통이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집에 촛불을 켜놓고 또 집을 장식을 하는 거죠. 특히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있잖아요. 그게 긴 겨울에도 나는 소나무 아닙니까? 에버그린 트리 아닙니까? 장식을 보면은 열매들 같은 거, 빨간 열매들 방울방울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그것이 스칸디나비아식 낙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치료를 상징하는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뭐라고 불러요? 요거 이름을 모르겠네. 요거 영어로 나온 이게 미슬토우 아닙니까?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이거 치료제 부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꼭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초기 2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기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진행했던 기록도 나오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12월 24일, 25일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지고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자기도 쓰고 다른 사람 선물하고, 술집은 불야성을 이루고, 미혼모 사육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가장 많은 사생아가 만들어지는 날이 24일 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이에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일에 대한 기원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긴 거죠. 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이런 세속적인 기념의 그 기원이 있는데 이거를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따라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 중이죠.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네, 기념해도 돼요. 2달 전에 할로윈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학적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명제의 타당성을 그 원인이나 기원과 혼동하는 오류. 어떤 기원이 악하다, 어떤 기원이 잘못되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겠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기념하면 안 되죠. 주일은 안식일 아니잖아요. 주일은 저거잖아요. 썬데이 그러면 이거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기원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늘날 지킨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주일만 그런 게 아니죠. 먼데이, 이거 그 달의 신을 기념하는 날,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크리스찬은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문화 속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각인되어 온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잘 선용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게다가 성경에서도요, 특정한 날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식일, 나팔절, 속죄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수전절, 불임절. 성경에서도 특정한 날들을 기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그 날을 지정해 갖고 기념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잊어먹잖아요. 성탄절 12월 24일로 정한 거에 기원이 잘못됐지만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인 요소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함께 기념하면서요, 우리가 그날을 잘 선용하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거, 그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식 기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재해석하면 되잖아요. 해가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날이 열렸다, 촛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유일한 죄와 그 결과에 대한 해결책, 치료제시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거 의미 부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위의 별, 그리스도의 별,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세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는 올바른 방식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5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생일 파티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죠. 굉장히 기뻐하는 날이에요. 축하하는 날이에요. 또 축하받을 만한 날이에요.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날이라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서로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1년 내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죄성 자체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찬이 12월 25일 날 기념하는 두 번째 방식,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에 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성육신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기가 계실 것 같다 싶은 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이 선물을 내가 주고 싶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물하는 날. 우리 예수님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가실 만한 곳에 가서, 평소에는 선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가 평소에 이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야, 함께 있기가 좀 띠꺼분해, 이런 사람에게 가서 함께 지내는 날이에요. 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찬이 12월 25일 날 기념하는 세 번째 방식, 전도하기입니다. 불신자들도 성탄절 기념하잖아요. 불신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면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함께 하잖아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당신을 위해서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기념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과요.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두 돌이 거의 다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산타클로스를 분장을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선물 나눠줬는데 보고 엉엉 울었어요. 왜 이렇게 귀엽고 웃긴지 엉엉 울었대요. 근데 선물은 이렇게 받아왔대요. 우리 어린이들 세상 문화 속에서 상업화된 크리스마스를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산타클로스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이렇게 보이게 막 등장하지 않는데 산타클로스는 눈에 보이게 등장해서 막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성탄절과 부모님과 함께 경험하는 집안의 성탄절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얼마나 생기겠냐고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기회라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날로 기념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컨셉들을 거절하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요. 어떤 것들을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영역들을 받아들일 자유가 있는 만큼이나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몇 개 적어봤어요. 산타클로스 거절하기. 왜 그거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산타클로스 믿지 않아요. 그 산타클로스 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선물인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직접 등장해서 선물을 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굳이 세속적인 의미의 여러 성탄절 요소들을 내가 불편해하면서도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가 있다고요. 캐롤송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거 같이 따라 부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요. 또 성탄 2부 데이트를 경치 좋은 펜션에서 너와 함께 1박 2일로 보내고 싶어, 이것을 no 이렇게 거절할 자유가 있다고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요 오빠, 이런 거 할 자유가 있으시다고요. 예배 없이 그냥 서로 기뻐하기, 이런 거 거절할 자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질문은 그랬어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성탄절을 세상과 함께 12월 25일 날 기념하는 이런 거 기뻐해도 되나요? 네, 제 대답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기원을 말씀드렸고요. 그 기원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이것을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용을 하는 5가지 방법,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도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디 갔지?